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새 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절망을 이기는 새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사람을 마비시켜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죽여버립니다. 미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살인과도 같은 것이 절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보시면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 하거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보면 특징이 참 경솔합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단정지었지만 사실은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안 갔거든요. 절망에 빠지면 사람은 이렇게 경솔해지고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막 돌립니다. 내가 책임지고 끝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래서 매일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막 무겁게 지고 자기를 막 찌르는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이 뿌리에는 살인자 마귀가 생각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 자꾸 깊이 빠져가는 사람 보십시오. 패턴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지나친 책임감 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심도 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춘기 때는 외모 때문에 절망했고요. 이 미국 유학 가서는 영어 실력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절망했고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절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절망이 옵니다. 전도사, 목사에게도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오면요, 피할 게 아니라 이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절망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절망의 울음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니까 모든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경솔함이죠. 경솔함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배신하는 상황이죠. 다윗도 부인들 모두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이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을 일으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영어 성경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David found strength, 힘을 찾았다, 발견했다. In the Lord his God.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니까 다윗 자신 안에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절망을 이기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망이 오면요, 이기면 됩니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을 이기는 길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쭉 읽어보면 부하들의 배신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 절망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한 반나절은 엎드려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 전통은 일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벽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야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보러 가기 전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84편 5절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요, 주께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디다 열심을 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성도는요,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침묵하는 성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침묵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야.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요.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답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상태만 하나님께 알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돈이 필요하구나, 건강이 필요하구나,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구나. 다 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새 출발은 항상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먼저 주께 힘을 얻고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상식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찬양입니다.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시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찍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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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접 그냥 구한 거 주십니다. 둘째, 다르게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에게 그냥 지내라 하셨습니다. 대신에
약할 때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르게 큰 거 주십니다. 셋째, 지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은 다음에 갔습니다. 더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는요, 반드시 주님 신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거절입니다. 아이가 총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겁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만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께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다 지거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도 응답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영어권 회중은 직다 지거 암송이 어려우면은 4D로 외우십시오. Directly, differently, delay, deny. 이 모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절망이 이기는 길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18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행동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적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늦게 응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이 믿음입니다. 발걸음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넘실대는 시기였습니다. 배도 없고 많은 숫자가 헤엄쳐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건너져서가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져서, 두 쪽으로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져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갈라졌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5, 16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상 맞지가 않지요. 넘실대는 물이 그치고 난 다음에 물가에 발을 딛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거꾸로 넘실대는 강물에 발걸음을 내딛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물이 멈추고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자리에 그냥 앉아서 변화된 게 없네 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부터 불가능한 상황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는 31번의 전쟁을 하고 31번의 승리를 하고 31개의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물러섰지만은 다시 가서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백전백승 인생의 비결 순종의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고스톱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짝짝 고스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 하면 갔고 하나님이 스톱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멘탈 강좌,
뭐 강심장 이런 말들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강심장 멘탈 강자일까요? 육체가 강한 근육질의 사람일까요? 무술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요? 세상에 스스로 강심장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장교 훈련 받으면서 담력 훈련하면서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담력 훈련할 때 가장 난 코스는 폐가, 아주 으시으시한 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력 훈련은 원래 혼자 통과해야 하는 코스인데 제가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요, 저보다 먼저 출발한 여러 명의 동기들이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권도 유단자, 머리 똑똑한 사람, 나름 남자답다고 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강심장이들이라고 자부했는데요, 두려워서 그 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태권도도 잘 못하고 머리도 똑똑하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제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폐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막 천장에서 시체가 막 떨어지고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일 약합해 보이는 저를 따라서 제 동기들도 다 통과했습니다. 누가 이 중에 강심장이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신두현이었죠. 강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두려운 상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순종이 있는 사람이 강심장입니다. 미국 목사님인 존 오트버그가 쓴 무리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만 배 밖으로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배 안이 안전했을까요? 한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 이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 가야죠. 우리는 많은 순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배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니까요, 항상 두려움 속에 직면합니다. 절망할 순간 되면 꼭 절망합니다. 두려워할 순간에 꼭 두려워합니다. 뻔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남들이 다 두려워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남들이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백전백승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배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일, 절망케 하는 일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우리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여러분, 풍랑이 불면 배는 언제든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배는 나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배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갖 어려움의 파도를 밟고 무리를 걸으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